히브리서 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앞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부활절을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50일 동안 부활절기로 보냈고요, 또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 부활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리고 3절 상반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 복음은 나도 전해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3절 하반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간단히 말해서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정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사건을 정말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이 지구 위의 공간과 시간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실제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이 허구나 상징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에도 기독교처럼 종교의 창시자나 그 종교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들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고 본받으며 살아라. 그 속에 지혜가 있는데 그 길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무한한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 무한한 세계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 신앙과 무엇이 다른지 보이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종교들은 내가 깨닫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지키고 그래서 내가 득도를 하고 내가 해탈을 하고 나의 깨달음과 행위로 내가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이미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역사가 실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건이 정말 있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 어느 쪽이 더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우선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오늘의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현대인들 가운데는, 자, 기독교가 말하려는 너희들의 이야기가 사실일 리는 없지만 그 가르침은 그래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실제 사실일 리는 없지만 다만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가르친 사랑의 윤리, 부활 속에 담긴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 기독교의 사랑과 정의와 희망의 메시지는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예수의 사건이 사실일 리는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사건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셔서 마음속으로 다 하신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니면 예수의 기적이나 부활은 불가능하다, 그건 다 옛날 전설이지, 신화지. 그런 기적들이나 부활 이야기에 담긴 교훈, 그 사건에 담긴 의미, 예수가 전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짜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가 그저 사상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겨우 그런 것이라면 과연 그 시대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 제국이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과 정의에 대한 윤리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본성부터 악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의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발표하고 있어요. 2022년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지나온 2000년 동안 죽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두 허구와 조작된 사실, 여기에 기반한 그런 종교에 빠져 살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여기서 헛것은 헬라어로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된다, 세상은 절망적이어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 칩시다. 자, 그런 가르침들 전부 옳은 말이고 따를 만한 말들이에요. 하지만 그 말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들 자체는 별로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말, 그런 가르침은 수많은 윤리, 도덕, 종교에서 예수가 했던 그 말들 다 똑같이 베껴서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에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네 라고 인정은 해도 그 말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공허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나 말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겁니다.
죽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치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은 정말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바울이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럼 어디서 전해 들은 거냐? 초대교회에서 들은 내용인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게바와 12제자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초대교회가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된다는 이런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집트의 바로나 로마의 황제가 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런 황제들이 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런 이방 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신념을 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경배하는 교회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의 신념이 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입증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정말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180도로 변한 거예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도 개인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역사의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세계를 새롭게 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있던 모든 의인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부활을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의 경우처럼 역사의 중간에 한 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 로마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교회가 불길처럼 번져갔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과 그 똑똑한 그리스 헬라 이방인들이 여태껏 배운 내용과 여태껏 배운 신념을 다 깨트리고 다 뒤집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로 믿으려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지 않으면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증언이라는 것도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이나 가족들 몇 명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최소 500명인 거예요. 최소 500명이 나도 봤다, 너도 봤니? 나도 봤어, 우리가 다 같이 봤어, 그런다는 겁니다. 확증해줄 목격자가 최소 500명인데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센 유대인들도, 아무리 똑똑한 로마 그리스 이방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거기에 교회 운동이 불처럼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증언을 계속 가르쳤고, 바울도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 앞에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갈릴리 지방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500여 명의 단체에게 앉으셔서 서신 채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찾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만 22가지 케이스입니다. 이 많은 기록을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증언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음서와 서신서의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들을 사람들이 날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잘 보시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 의심되면 지금도 예수님 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만나봐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유대인들이 뒤집힌 것이고, 그 로마 제국이 뒤집힌 것이고, 헬라 문명이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지금 여기 한국 땅에 수천 년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좀 길게 말했지만 이 말은 나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오늘의 현대인들과 아주 닮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의롭게 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노숙자에다, 저주받은 범죄자에다, 십자가에서 죽은 전직 목수인 예수가 구원자일 리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단 한 가지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서 그 눈앞에 나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를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고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결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